앞뒤 좌우로 인사들 한번 나누시겠어요? 이제 명절 앞두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복된 명절 되십시오.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그 올 한 해 동안 울산에 내려가서 일하시는데 명절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또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주 우리 박수 한번. 울산에 일 잘하시라고 우리 김선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우리 빌립보서 4장 그 마무리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오늘 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절 9절 말씀을 봤는데 8절 시작할 때 보면 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끝으로 형제들아, 즉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형제들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9절을 마치고 나서 10절부터는 편지의 그 주제가 바뀌어져요. 즉 여기서 마무리 짓지 않고 바울 사도가 추신해가지고 편지에 덧붙이는 그 글을 이제 10절부터 그렇게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절, 2절을 통해서 1장 1절, 2절을 통해서 인사말을 시작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1장 3절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그 결론 부분에 이르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강조해서 말하노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끝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8절에서만 쓰여진 것이 아니고 3장 1절에서도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으로 이 말이 두 번 표현이 되어졌는데 이 3장 1절에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언급하고 나서 그 결론을 어디서 맺냐면은 4장 4절에서 7절에 그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내용이 빌립보서 바울 사도가 강조했던 그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데 이 결론을 딱 매듭 짓고 나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면서 너희들에게 강조하는데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4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9절에서 반복하여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8절과 9절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이제 그 8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노니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너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부한 자리에 위치해 있든지, 고난받는 그러한 현장에 있든지, 그 속에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해서 거짓된 것에 편에 서지 말고 참된 것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 찬미 받을 만한, 네가 칭찬 받을 만한 그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의미겠어요? 여기서 열거된 이것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네 마음에 품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즉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들의 그 삶의 형편이 어떤 상황이든,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생이 성공해서 부한 자리에 위치해 있든지, 너의 인생의 실패해서 가난한 자리, 고난받는 자리,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너희들은 항상 참된 것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참된 것이 뿐만 아니라 또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성품, 또 무슨 덕이 있든지, 즉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또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 만한 그러한 것들, 그러한 모든 품성들을 너희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하려면 건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더더구나 요즘 독감 때문에 많이 또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래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하려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강하려면은 나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몸에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래야만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맨날 그냥 어떤 뭐 기름진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소세지 엄청 좋아해요. 소세지 그런 것들만 계속 좋아한다고 그런 것들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의 그 균형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되니까 먹고 싶어도 일부러 건강 때문에 조금만 먹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육신적으로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강해지려면 먼저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도 건강한 정보를 우리의 그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 사회적으로 이제 참 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그 유튜버들이 거짓된 그런 그 정보들을 막 남발하잖아요. 그리고 자극적인 그런 멘트를 달아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인 그 사단이 그 어떤 그 유튜버들을 통해서 물질로 돈 버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 아니냐.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거짓된 어떤 그런 정보들, 자극된 그런 내용들을 자꾸 퍼뜨리니까 순수한 어떤 그런 사람들, 옳고 그름을 잘 알지 못한 가운데 그러한 정보들을 자꾸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쌓이게 되겠어요? 나쁜 것들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쌓이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드러나요? 그 사람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나쁜 말이 나오겠죠. 선한 말이 나오겠어요?
비난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말만 그럴까요? 행동도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서울에서 요즘 그 시위들을 많이 하잖아요. 외국인이 그 시위 현장 그 부근을 지나가다가 그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고 또 어떤 그 위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그러니까 이 거친 말과 그 행동으로 위협을 하니까 그 외국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안전한 나라로 생각했는데 이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냐, 그런 의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시위를 하더라도 그 속에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시위에 동참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속에 욕이 나가고 어떤 험한 말이 나가고 그 행동이 폭력으로 나타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쌓여져 있는가? 내 속에 진리가 있는가? 아니면 거짓된 것이 있는가? 결국 내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고난을 받는 그러한 현장에 있든지 그렇지 않는 현장에 있든지, 너희들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참된 것이 너희의 마음에 쌓이도록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너희 마음에 견고히 새기고 깊게 묵상하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바울 사도가 이러한 교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어떤 인생의 고난을 당해서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는 참을 만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그런 자식들이 같이 굶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 그 불안한 마음, 오늘 이 양식을 먹고 나면 내일부터 굶주려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섭잖아요. 혼자면 그렇게 참을 만해.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힘들죠. 불안하고. 그러한 불안한 가운데 주님께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불안한 마음이 사라질까요? 그 마음을 사람들이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의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너희 마음속에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해서 옳은 것이 너희의 마음속에 가득 차도록 견고히 너희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은 것, 그것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배우고 받았던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의 그 능력,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들이 전에 들었던 그 복음과 그 복음의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너희들은 나에게 배우고 그 복음을 너희들이 가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을까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어떤 그 현실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염려되는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염려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염려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키가 한 자나 더 커질 수 있어요? 커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해라. 너의 삶의 모든 형편,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간구해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굉장히 염려되는, 사랑하는 그 사도가 그렇게 갇혀져 있으니까 염려되는 그런 상황이면서 동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 네 분 다툼의 문제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 평안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염려될 수밖에 없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했잖아요.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인, 그 주자가 주인 주자, 임금 주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왕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 끝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 그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높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단순히 이 세상 역사 끝에 재림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형편을, 우리 심중에 있는 생각까지,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그처럼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두려워할 수 없잖아요. 내가 현재 고난받는 이 사실, 왜 하나님 그럼 나를 고난받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고난받는 그 현장, 환난 당하고 있느냐? 견뎌내라. 왜냐하면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불신앙들, 그런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뽑아져 버리고 내가 연단되어서 순전한 금과 같이, 순전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우리가 정금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주님이시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받는 그 현장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고난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 가운데 이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만 했습니까? 5절 말씀에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넉넉할 관자, 얼굴 영자. 우리 이 얼굴에 넉넉한 얼굴. 즉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허물을 내가 넉넉하게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그러한 마음이 관용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됐던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라. 주님의 그 재림이 반드시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관되지? 고민을 하다가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말씀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너무너무 그냥 사랑스러우니까 그 자식이 땅을 밟는 것까지도 발에 흙을 묻히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누군가가 너를 공격하느냐? 그 원수에 관해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아줄게. 너는 그 원수 갚기 위해서 내 마음에 그 증오심, 저 사람이 나를 그처럼 미워해? 내가 사는데 나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막 솟구쳐 오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을까? 그 복수심과 증오심이 내 속에 그냥 샘솟듯 올라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거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의 행동은 거친 행동,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시겠죠. 얘야,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원수가 굶주릴 때 오히려 너는 먹을 것을 갖다 줘라.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물도 갖다 줘라. 그것은 마치 그 행위는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만약 원수가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중에 주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때 마치 머리에 쌓인 그 숯불이 그에게 쏟아져 버릴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서 불타고 마는, 소멸되고 마는 이러한 어떤 진노가 그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너는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줄 것이니까 너는 네 마음속에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고 옳은 것을 품어야 되고, 경건한 것을 품어야 되고, 참된 것을 품어야 되고,
순수한 성결한 것을 품어야 되고,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그러한 것들이 너희 마음속에 가득하도록 그러한 것들을 품어야 된다 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속에 있는 그 선한 마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떠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참된 것, 또 선한 것, 정결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바울 사도가 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교훈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그 복음을 통해서 배우고 이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 복음의 그 능력이 너희들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9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또 바울 사도에게 관하여 듣고 바울 사도에 대한 것을 본 바를 행하라. 바울 사도에 관한 것을 그들이 무엇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단순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그 능력이 바울 사도의 그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복음의 그 능력이 바울 사도의 어떤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얘기도 있죠. 누군가가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이 바울 사도를 핍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 사도의 마음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더라 이렇게 했을 때, 바울 사도를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공격했을 때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즉 바울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오히려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으니까 바울 사도를 더 괴롭게 하자,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 목적으로. 그때 바울 사도는 어떻게 돼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감옥에 갇힌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된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울 사도는 더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감옥에 갇힌 이것 때문에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어진다고?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1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장 19절에요. 이것이, 즉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요? 아니면 석방이 될까요? 이제 이런 갈림길에 있는 거잖아요. 아직 재판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은 이것이 너희의 간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 여기서 구원은 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석방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확신이 가능할까요? 그가 염려하는 것 대신에, 근심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염려하는 것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확신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석방시키신다는 것을 그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나에게 복음을 받았고 복음의 그 능력을 너희들이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듣고 본 바를 너희들 역시 실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이 교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러한 권면이 단순히 바울 사도는 그러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즉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8절에서 바울 사도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칭찬받을 만한 또 찬미 받을 만한 것이 있든지 이러한 것들을 너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된다, 이런 권면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된 사람에게 교훈을 주면서 왕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책을 복사해서 그 율법책을 곁에 두고 평생 동안 그 율법책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할지라도 형제보다 교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그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것, 거짓된 것,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런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의 양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우리의 그 영혼의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썩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그 방부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만이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갖다 줄 수가 있고,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실 물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나 한 사람 개인의 힘으로서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에게 있어서 보배와 같은 존재다, 염려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너의 모든 사정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간절히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주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